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래야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학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 복음은 아닙니다. 오늘 주인은 품삯을 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사회적으로 계산한다면 일한 양에 따라서 품삯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보상은 달랐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합의한 한 데나리온을 일꾼에게 주었기 때문에 불의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인은 1시간 일한 일꾼에게도 같은 보상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보상입니다. 왜 일찍부터 일한 일꾼과 1시간 일한 일꾼은 똑같은 보상을 받았는지 오늘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일한 일꾼과 1시간 일한 일꾼을 보면서 수도원 입회 때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수도원에서는 성소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성소자는 1년 동안의 성소자 모임에 나오며 성소를 식별하며 공동체 성소에 대한 성실성을 보게 됩니다. 저는 복저의 성소 모임을 나오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늦게 준비한 다른 형제는 쉽게 입회 결정이 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도원의 결정이지만 처음부터 준비한 사람이나 나중에 준비한 사람이나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며 10년이 지나서야 손해본 것이 아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갈릴레아 지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포도 수확철이고 포도 수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꾼들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찍부터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포도밭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품삯을 정하고 일꾼들을 보냅니다. 주인은 낮 동안에 4번이나 일꾼을 구하러 갔고 심지어는 일 끝나기 1시간 전에도 일꾼을 보냅니다. 관습상 품삯은 매일 지급됩니다. 주인은 품삯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품삯은 가족이 부양하는데 최소한의 액수입니다. 자칫하면 1시간만 일한 일꾼은 저녁 끼니를 잊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가족을 위해서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유에서처럼 처음부터 당신을 따른 이에게도 마지막에 당신을 따른 이에게도 구원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느님은 똑같이 주시고자 하십니다. 심지어는 꼴찌가 첫째되고 첫째가 꼴찌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일꾼에게는 가장 먼저 품삯을 주시며 우대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일찍 일한 일꾼은 주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셈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일찍 일한 일꾼을 이해하기 위해 탕자의 비유에 큰아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저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지 않았다고 하시며 가산을 들어먹은 작은 아들이 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타이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작은 아들을 시샘합니다. 하느님은 큰아들을 사랑하시고 작은 아들을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죄인의 회개를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오른쪽에 있었던 우도입니다. 우도는 한마디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루카복음 23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오랫동안 알고 충실히 따른 사람에게도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미사 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갓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란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고민해 봅니다. 당신에 대한 신앙생활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지금 최근에는 미사가 재개되었지만 많은 신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셔서 많은 분들이 쉬고 계십니다. 상황이 어렵게 되었지만 요즘에도 또 코로나가 또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포도밭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각자 노력하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